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학타원 권화정 교무님께서 원각성존 대종사님의 운신처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은 한번 챙겨보시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볼펜으로 저와 함께 같이 짚어가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한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시고, 제가 볼펜을 뒤에 좀 챙겨놔라고 했거든요. 뒤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오늘 받으신 자료 주세불의 운신처사를 불편하시더라도 잘 놓고 오늘 그 종이를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오늘 10조 경계를 당해서 상시용용 주의사항을 대중으로 해가지고 시사를 하신 내용이 직접 내려주신 일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종사님 하면 성자들은 경계도 없을 줄 알았어요. 물론 아마 대종사님은 자성을 여의지 않아서 바로 다른 취사가 하시겠지만은 아마 우리들을 위해서 더욱 세밀히 이 공부를 아마 경계를 당해서 그 마음 일어난 것을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받으신 주세불의 운신처사를 읽으면서 제가 큰 틀에서는 일기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보고자 하니까 한번 마음을 같이 챙겨서 일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세불의 운신처사, 원각성존 대종사님의 운신처사. 까딱하면 나를 생각하여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나니 주의하라. 경호윤 6월 12일은 하선중 종사쭉 애없어 조반 공양을 마치시고 모든 제자에게 달성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복 짓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어젯밤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질 뻔하였다. 그러나 나는 요행이 복 짓는 법과 죄 아니 짓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 죄는 아니 지었나니 들어오라.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 침종을 친 후에 나는 조실로 가서 자려고 자리에 누운즉 실내가 별로 후끈하고 우울증이 나기에 나의 눈 용 밑 바닥을 만져본즉 그 멍청한 자가 풀을 얼마나 떼었던지 참으로 뜨거웠었다. 그러면 어제같이 더운 날에 잠잘 방에다가 그리 뜨겁게 불된 일을 생각하니 곧 불을 뗀 부인이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대어 생각하여 본즉 부인이가 나에게 잠보자라고 일부러 불을 많이 때리치는 망부하고 도리어 여러 날 불란이 뗀 방이 묵묵할까 걱정되어 불을 조금 넣은 것이 원체 일기가 포결한 때라. 그렇게 뜨거운 모양이니 방은 비록 더워서 괴로우나 불때된 부인을 원망하거나
부짓을 마음이 없어지고 도리어 고마운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라 당장 자기 마음에 틀리면 생각하여 볼 여유도 없이 곧 원망하고 질책하여 우리의 죄를 짓는다 원수를 산다 하나니라. 또 한 가지는 어제 여러 사람들의 권유로 이리 병원에 가서 이통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무슨 꼬챙이로 멀말을 쑤시고 또 귀 안에 사마귀 같은 것이 있다고 찌개로 떼어내더니 그때부터 귀가 땡하고 먹먹한 것이 도무지 개의치를 아니하고 상군도 그 귀로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통기만 심할 뿐이다. 그러면 나는 원래 병원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여 가서 치료를 받은가 이통은 무심하고 도리어 결정까지 생하였으니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병원에 가라고 권한 사람도 원망스러울 것이요 또한 의사도 치료한다고 도리어 더 아프게만 하였으니 원망 들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또 일조를 들이대어 생각하여 본즉 나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한 여러 사람들로 말하면 오죽이나 나를 생각하여 어서 치료케 하니요 또 의사로 말하더라도 오죽이나 있는 기술을 다하여 나를 고쳐주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병을 거치게 하는 것은 상대이니 아무리 나를 미워서 해치려 하니 묵묵하고 아파도 그 사람들의 본인은 나를 낫게 하려 주려 함이요 결코 나를 미워서 해치려 함이 아닌 일을 생각하니 여러 사람이 미웃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나서 아픈 것도 사라지고 위로가 되었었다. 그러면 간밤에 나도 치사할 줄을 몰랐으면 나를 생각하여 그들에게 준 후일을 원망하고 질책하였을 것이요 또 여러 사람과 의사도 원망하였으리라. 그러면 내 나를 생각하여 준 사람들에게 대언을 하였으니 따라서 큰 죄를 질문하였는데 죄 아니 짓는 법을 아는 소치로 죄를 아니 지었나니라. 또 어젯밤 그와 같이 지났으면 지나고 그만 무념할 일인데 이제 다시 건설함은 나의 도리가 아니나 너희는 나의 지도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가르쳐주는 책임을 가진 처지라. 부일 그러한 경계를 지키려도 할 겸 부일이도 이 다음 불을 뗄 때에는 주의하여 너무 뜨겁게 되지 말라고 이르니 10분 주의를 하라. 만약 내가 객지 남의 집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러한 경계를 당하였다면 물론 그대로 함구하였을 것이요 또한 2, 3일 유할 곳에서 그러한 경계를 당하였다면 다만 어젯밤은 밤이 너무 더웠으니 오늘은 적게 때라든지 말라든지 이러고 말이라. 그러나 너희와 나는 영원히 치료를 받고 치료를 할 사이인지라. 모든 일을 원적으로 일러주나니 언제든지 구복은 짓도록 주의하고 죄는 명심하여 짓지 말기를 주의하라 하시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종사님 이런 일기 접해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대종사님이나 저나 별 다름이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기 읽고 한번 들어진 생각, 감상 있으면 한 단어라도 한번 해보시면 오늘 대종사님의 일기는 여러분들의 다음에 내가 경기를 당해서 대조할 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부처님은 그냥 별스럽게 그냥 거룩하게 마음의 신법이 거슬러 우러나서 대사대비가 나오시고 이렇게 우리는 저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일기를 접하면서 대종사님의 이 공부법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또 진리적이라는 것을 이 일기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볼펜을 가졌으니까 제가 한번 일기를 한번 줄을 이렇게 체크하는 데서 일기에 여러분들이 신신작용 처리권 내가 경계가 일어났을 때 일기를 쓸 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쓰실 분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쓰면은 일기 쓰기가 좋다라는 것을 오늘 또 이 일기를 보면서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쭉 여러분들 본문 중에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어젯밤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어젯밤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그죠? 네. 찾았죠? 네. 볼펜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젯밤부터 뜨거웠었다. 네. 예. 어젯밤부터 뜨거웠었다까지는 지금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실제 상황을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계를 당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뜨거웠다까지는 대종사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그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고 옮긴 거예요. 예. 여기는 상황 설명이라고 설명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도 됩니다. 상황 설명.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 다음 줄에 보면 뜨거웠었다 다음에 그러면 돼 있죠. 그러면부터 원망스러울 것이다. 이제 대종사님은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원망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스러울 것이다. 여기까지는 나의 일어난 마음을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앞에 현 상황을 실제 상황을 보고 우리는 동시에 이 내가 일어난 마음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일어난 마음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러나 찾으셨습니까? 나의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대어 거기서부터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은 대종사님이 상시용용주의사 모든 경계의 공부의 핵심은 제가 마음 쓰는 공식을 1조라고 그랬죠. 이 1조도 대종사님이 딱 들이대신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들이대니까 마음이 온전함을 먼저 딱 챙기시니까 그 1조를 들이대니까 뭐가 보이냐면 구일이가 그때부터는 구일이가 한 것이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과 마음이. 그 핵심은 내가 먼저 마음을 온전하게 해가 보니까 온전한 다음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온전해 보니까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대어 생각하여 본즉 거기서부터 도리어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차이입니다. 온전함을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예. 이 세 가지가 여기에는 요 일기에는 이 패턴입니다. 제가 일기를 저도 쓸 때 이런 패턴을 쓰는데 오늘 대종사님 일기를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흘러갔더라. 먼저 상황 설명, 상황을 보자마자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났는데 우리는 경계를 확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 멈추잖아요. 멈춘다라는 거는 대종사님의 상시영용 주의상 1조를 그대로 딱 들이대줄 거예요. 온전함을 딱 마음의 풍결심을 놓고 고요하게 내가 아는 풍결심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아, 9일이가 날씨가 좀 비가 이래 오고 꿉꿉하니까 이 습기를 제거하려고 불을 떼고 좀 건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뗀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일기를 지금 쓰시고 나중에 뒷장에 가면은 방금 다시 대중들을 일러놓고 내가 혼자서 같으면 무정을 하면 말 건데 뭘 하셨습니까? 나는 가리키는 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배울 의무가 있고 여기 일상수행요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냥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대중을 모아놓고 하선 때 이 법문 당신이 경계로서 공부하신 것을 일러주고 가르쳐줘서 9일이도 다음에는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 미리미리 조심하고 또 미리미리 상대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의사도 그렇게 나를 해서 아프게 했지만 온전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더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려고 했고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일기로서 쓰시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다행히 뭘 안다? 죄를 짓지 않은 법을 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오늘 법문의 제일 앞에 우리 첫 법문에 우리 대종사님 같은 분은 견성하시고 대박하셨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으시고 나는 평생 영생토록 뭐 안 하신다? 죄 안 짓고 복 짓는 것만. 대종사님이 구세성자 수많은 성자들 중에 이 시대의 일복으로 나오신 대종사님들이 저희에 대해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도 현실에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과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현실에서 인과를 벗어나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기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더 풀어가면 어젯밤 침종이라는 것은 이제 잠자도록 종을 칠 때를 우리 저기 총부 가면은 종을 치잖아요. 요 침종이라는 거는 이제 잠잘 때가 됐다고 종을 칠 때 이거를 침종이라고 침종을 친 후에 조실로 가서 대종사님이 득실로 들어갔는데 별로 후끈하고 그게 다른 날보다 오늘 유난히 후끈하고 이런 뜻이에요. 후끈하고 우란증이 나기에 이 울이라는 것은 조금 덥덥하다, 덥다 그리고 또 열처지는 사람이 막 후덥지근한 이런 상태에 지금 우란증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방이 후덥지근하게 이렇게 더운 것을 그래서 우란증이 나기에 바로 요 밑에 그게 요 밑에 방 손을 넣어 보니까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니까 그럴 때 우리 중생들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니 이 더운 날에 저것이요 불을 이렇게 때가 나를 찢어주게 막 이렇게 이제 막 우리가 이런 경계를 당해보면 이 요즘같이 전기가 얼마나 전기값이 비싸는데 이렇게 불을 뗐다거나 하면서 마음이 현실 상황을 본가도 손을 넣는가 동시에 우란성이 남과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뭐가 올라온다. 그 막 원망과 개심과 이것이 막 올라오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올라온 상황을 딱 바로 뭐라고 해서 법에 대조하신 거예요. 법에 대조하신 거예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머리로 우리가 그 진리를 견성했다고 해서 견성을 해서 그냥 마음이 대자비가 그냥 경계가 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 또 덥고 또 아까 짜증이 나고
춥고 아프고 길을 해보니까 아프고 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에 대종사님은 끌려가지 않고 바로 그 마음을 본래 마음, 분별성과 축착심이 없는 본래 성품자에 딱 대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상시 응용주의상 1조. 온전함으로 딱 대조해보니 앞에 사람이 불을 뗀 것이 역력하게 다 이해는 못해도 그래도 상대의 마음이 배려심이 생긴다. 이게 이 대종사님께서 시사하는 차이가 우리하고 다르네. 근데 우리는 욕 좀 해놓고 또 화 좀 내놓고 또 상대를 불러가 혼 좀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때쯤 되면 내가 왜 그랬던가 하면서 후회를 하고 또 후회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남편 보기가 좀 부끄럽고 또 한 번 또 일주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수십 년 해도 이렇게 경계에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또 똑같은 거 저지르고 후회하고 이런데 대종사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대자비심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성자께서 이렇게 일기를 써가지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기가 끝나고 다음에 대조하신 것까지 나왔고 대조를 하니까 뭐가 나온다? 은혜의 소송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저 구일이가 나를 생각해서 이 건강에 혹시나 습기가 들어가서 건강을 해칠까? 좀 덥지만은 날씨가 덥지만은 그렇게 불을 떼서 습기를 날려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혹한열, 혹열한 때라 이런 건 굉장히 더운 때라 이런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된 거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다음 바로 그 병원에 갔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대종사님께서 아마 기가 아프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통이 왔다 그랬죠. 기가 이통을 이제 아파 있으니까 사람들이 종삽준이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세요. 막 그래 옆에 사람들이 나 안 가고 싶은데 막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갔어.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또 막 치료를 해주는데 막 기에 딱지도 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평소에 아팠던 것보다 더 많이 뭔가 아픈 것 같고 막 그런 게 기분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상금도 거기로는 상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오히려 지금도 더 많이 아픈 것을 상금이에요. 지금도 더 많이. 근데 이렇게 이제 상금도 거기로는 아무런 음성도 들지 않고 통기만 심할 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통은 무심하고 더 심하고 도리어 다른 결정까지 다른 정신까지 있는 것하고 막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 흔히 그런 거 겪죠. 뭔가 어디 병원 갔다서 조금 아프면 내가 잘못했나? 우리 이제 백신 맞고 나서 괜히 갔다 왔는데 귀가 좀 안 들리는 것 같고 괜히 갔다 왔는데 눈이 좀 떨리는 것 같고 이러면은 그 백신에 막 과장을 해서 우리 걱정하듯이 그러잖아요. 대종사님께서도 더 심한 것 같고 더 아픈 것 같고 그런 증세가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뭘 하셨나? 대종사님도 바로 이 법을 대조하신 거예요. 오직 1조를 대조해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를 하기를 주의할 것이로를 딱 배우면서 온전한 마음을 챙기신 거예요. 바로 챙기니까 우리 저 옆에 있는 우리 그 불자들이 나를 더 아프라고 병원 가려는 거 아닐 것이고 저 의사가 나를 더 아프게 하려고 치료한 거 아닐 것이고 이게 이제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해지니까 여유가 생기고 상대가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바로 뭐가 된다. 은혜의 소송내가 참으로 감사하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바로 원망하거나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윗사람이 되거나 또 부부가 되거나 하면 또 부자간에도 아니 저 자식이 아버지한테 저럴 수 있냐? 예를 들면 섭섭할 때는 또 부부간에도 당신이 내한테 그럴 수 있어? 누구 같이 있는데 내 편 안 들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존심이 팍 올라오기도 하고 그 온전한 마음을 놓지 않으면 자존심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가 딱 생기기도 하고 이 우리끼리 그럴 수 있어 친구인데 그게 그 안에서는 온 자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럴 수 있냐? 니는 우리 교도끼리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분별심을 만들어서 이 경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모든 경계를 겪을 때 이 패턴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은 결국은 마지막에 마음을 딱 안정하시고 그날은 이미 이제 마음은 다 끝났어. 이제 고마운 마음만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일이 끝났는데 이제 6월 하순에 이제 선방에 모인 이 이제 훈련하는 승객들에게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일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것을 배워야 되고 나는 너희에게 가르친다. 여기까지 대종사님의 교법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종사님 정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일기를 사실은 처음 봤어요. 이 일기를. 이 과거 월말 통신에 나왔을 우리 원강 책자 과거 시작할 때 월말 통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시인 부분인데 그때 구타원 이공주 법사님이 그 설법을 듣고 그대로 수필하신 것이 이공주 법사님의 책에 나오신 거예요. 그대로 대종사님 하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읽으면서 한번 그냥 한두 사람이라도 감상이 있으면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 오늘 이 일기를 읽고 난 뒤에 저는 성자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네. 나도 저렇게 하면은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멀리 느껴져 있던 게 굉장히 가깝게 견성을 하고 부처가 된다는 것이 저희 어떤 특별하게 마음을 그냥 바로바로 쓰고 이게 아니라 경계마다 내가 그 복 짓고 그 인과를 알고 바로 지혜롭게 치사를 하는 이 노력을 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회장님은 오늘 무슨 감상 없으셨습니까? 이 일기를. 저도 시기시네. 저는 이걸 들으니까 성자의 뭐 시민자리나 중생의 성품자리나 다 똑같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거는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똑같네. 그러니까 정을 세우는 거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네.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은 우리 교법 실천을 그대로 하도록 9종목 되어 있습니다. 이 9조목을 1, 2, 3조는 우리가 일은상 수행을 하도록 해주셨고 5조, 6조, 7조, 8조, 9조는 사원신앙과 사유실천을 신앙을 하도록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 9조는 우리의 모든 교법을 총체적으로 딱 요약해서 해놓았고 우리는 이 9가지를 매일 일상이라 했잖아요. 일상에 매일 실천하는데 그 실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정할 때와 동할 때를 일러주셨고 동할 때는 11과목으로 이 11과목으로 3대를 갖추는데 공을 세우라. 아침 저녁으로는 수행정진에서 자선하고 연구를 하고 또 더 가을 때는 경전 공부도 하고 승리 공부도 하고 의도 공부도 해라.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회화도 하고 또 더욱더 강연 공부도 법문도 듣고 해서 더욱더
어두성리를 공부하라. 경전 공부도 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이면은 주의조행으로 상실기를 체크해서 너가 유무념을 체크해서 더욱더 치사 공부를 하라. 이렇게 해서 동할 때는 상시용용 주의상 6조와 교당요양시 조항 6조, 정시 때는 11과목으로 너희들이 삼비력을 키우고 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온 실천을 사유로 하라는 것을 다 교리 전체를 거기다 넣어주셨다. 그것을 훈련하도록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실제 공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자선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식으로 자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경전도 읽고 하지만 경계를 당해서 이거를 쓸 때는 자선하고 연불하는 그 힘의 정력을 세워놔야만이 대종사님처럼 경계가 딱 왔을 때 바로 딱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분리자선이 자선을 여의지 않는 공부가 저절로 되시기 때문에 그냥 거저 되시죠. 경계가 온과 동시에 대자더비신이 나게 되어 있지만은 이 법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치려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의 이제 책줄을 오늘 이거를 보면서 상시용용 주의상 1조가 3대력 공부에 거기 다 들어있다. 매번 모든 경계에, 모든 유무념에, 모든 생활에는 이 1조를 들이대야만이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먼저 챙기고 거기에서 바른 생각을 이것이 죄인지 복인지 이것이 미래의 복이 되는지 지금이 복이 되는지 사리연구를 잘 하시고 그 사리연구를 잘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경전 공부도 하고 회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으면은 결국은 대소유무가 보이고 12이해가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끊임없이 내가 실행해보는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모든 교리 공부는 실행에 나타난다. 실행에. 그래서 오늘 방금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 일기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는 경계를 당했을 때 바로 적재적소에 법을 대조시켰다. 법문을 대조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련을 하세요. 법문을 대조시켜요. 1조 온전함으로 딱 대조해야 된다. 두 번째 부처님이나 중생은 방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품은 똑같다. 일체 중생의 본성이나 재불수에 쓰는 심이나 똑같다는 것. 똑같은데 단지 경계가 왔을 때 차이. 똑같이 대종사님 덥고 우울증 나고 아프고 똑같이 오는데 우리는 아프면 그냥 난리벅석을 지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딱 그 일을 놓고 바로 내 마음이 일어난 그 마음을 바로 다시 내려놓고 이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이 일의 본질을 그렇게 해서 법에 대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경계가 있고 없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일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순발력을 가지고 법력을 대소하느냐 이 차이예요. 네. 우리 이제 법강 한마디 어른들은 바로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막 수많은 경계가 법을 대소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순발력의 차이, 법력의 차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처를 이룬다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저도 이제 그런 거룩한 것이 거대한 것이 아니라 매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에 경계를 대할 때 이 말을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이 생각을 할 때 복으로 가느냐 옳은 일로 가느냐 우울증으로 가느냐 긍정적으로 가느냐 그런 글을 가지고 시비를 보면서 내가 취사를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부처되는 공부지. 그렇게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대종사님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모든 경계가 은혜임을 몸소
증명해 주셨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증명해 주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이 모든 은혜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왜? 가족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한데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상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 경계에 내 일어난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종사님의 운심 처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기 다시 한번 제일 먼저는 상황 설명, 두 번째는 일어나는 내 마음,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법을 들이대어서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나 이렇게 옳은 시사를 하도록 사례용을 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해놓고 아까 같이 문형으로 넘길 거는 문형으로 넘기면 되고 내가 다시 자식에게 일러야 되고 또 친구에게 일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런 거 있으면은 마음의 경계에 어떤 끌림이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일기를 쓰는 이유예요. 대종사님께서 일기를 쓰라는 것은 너가 오늘 하루에 제복을 결산해라. 복을 많이 짓는 쪽으로 갔느냐 죄를 많이 짓는 쪽으로 갔느냐. 우리는 이 인과가 현실을 떠날 수 없고 복을 지은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 것이요 인과의 악업을 지은 사람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 현실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첫 번째 법문, 견성을 해도 대각을 하셔도 나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영생을 통해서 죄 안 짓고 복 짓는 것만 생각한다. 잊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모님, 네. 감각 감상이 있습니다. 네. 네, 은타원님. 제가 사실은 오늘 나오셔서 하지. 아니요 본문 목소리가 커서요. 본문 말씀을 듣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지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된 느낌으로 심장이 벌렁거리고 부모님이 대종사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뒷장에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볼 일을 네.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 대중들 앞에 이렇게 뒷줄에 넷째 줄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제살. 예. 그 네 줄은 제자들께 가르친 본문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일이 생겨났을 때 하나의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너무 세심하게도 공부인의 근기에 따라서 그 넷째 줄은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제자들에게 지도하신 방법이고요. 네. 밑에 만약 내가 해서 네. 두 가지 안을 또 제시했지요. 네. 남의 집에서 하룻밤 자는 거라면 그 말 안 하고 항거한다. 그리고 2, 3일 있을 곳이라면 내가 어젯밤 뜨거웠으니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신 공부의 근기 따라 말씀을 하셔서 상극의 이면을 짓지 않은 그걸 상생으로 돌리신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거는 충분히 알아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은타오님이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대자대비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번슬 다시 설하시고 또 그 아닌 것까지 또 설하시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노골적으로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얼마나 대자비하신지 저도 이 일기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것은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예, 대종사님이 제 곁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엮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참 감사합니다. 네, 네, 가사님. 네, 오늘 본문이 이 깊게 들어있는 그 본문을 잘해가지고 오늘 그래주님은 반가워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을 듣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네. 하사님 말씀에도 공감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모이면은 이런 어떤 내 생활에서 있는 경계를 가지고 대소해도 대종사님처럼 잘 안 될 때 있어요. 참 안 돼요. 이 업이 안에서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이럴 때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끝까지 더 온전히 해서 시간을 갖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잡혀요. 예, 그래서 이 차이가 대종사님은 바로 되고 우리는 어젯밤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될 수도 있지만 이 대중을 갖고 하면은 우리도 된다라는 거.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